답을 찾기 위한 우주로의 여정을 그린 영화 인터스텔라. 사실 이 영화에는 수많은 기독교적 상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인류의 새로운 정착지를 찾는 프로젝트의 이름이 왜 나사로 미션인지, 12명의 우주 비행사를 보낸 이 미션에서 닥터만의 배신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Do not go gentle into that good night. 그리고 영화 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 시의 의미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Rage against the dying of the light.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흥미로울 것입니다. 영화는 전 세계적인 식량 문제를 겪고 있는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풍족한 작물을 제공할 줄 알았던 지구. 하지만 급속한 기후변화와 심각한 병충해로 인해 황폐해진 지구는 전 세계적인 식량 문제를 겪게 됩니다. You didn't expect this dirt that was giving you this food to turn on you like that and destroy you.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Look, Coop, you have to be realistic. We didn't run out of television screens and planes. We ran out of food. 당장 식량이 부족한 현실이기에 첨단 과학기술은 현실과 동떨어진 화상이 되었고, 사람들은 농업에 열중하며 대부분의 사람은 농부가 되었습니다. Not when you're struggling to put food on the table. 나사는 해체되었으며 실제 있었던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explaining how the Apollo 아폴로 missions were 미션은 fake to bankrupt the Soviet Union. 그저 체제 선전을 위해 꾸며진 옛날 이야기로 전락해 있습니다. It's like we've forgotten who we are now. Well, we used to look up in the sky and wonder at our place in the stars. Now we just look down and worry about our place in the dirt. 더 이상 아무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우주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땅을 바라보며 다가오는 어둠에 두려워하며 현실의 걱정을 해야 합니다. The Lazarus missions. Well, that sounds cheerful. Lazarus came back from the dead. 영화 속 나사로 미션 이름의 유래가 된 나사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오빠이며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느 날 병을 앓다 그만 죽게 됩니다. 하지만 무덤 속에 묻힌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그를 되살리십니다. I thank you, Father, that you listened to me. Lazarus! Come out!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기적은 이 사건이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죽은 사람, 그것도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으로 나사로는 죽었다 되살아난 사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죽었다 되살아난 나사로. 나사로 미션은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인류를 다시 되살리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인류의 새 터전이 될 새로운 행성을 찾기 위한 프로젝트죠. 토성 근처에 그들이 만든 웜홀을 통해 다른 은하계에 갈 수 있습니다. 그곳엔 인간이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12개의 후보 행성이 있으며 나사는 이미 10년 전 12개의 행성에 각 1명씩 총 12명의 대원들을 보냈습니다. 특히 대원들 중 만 박사는 이 미션의 책임자입니다. How about man? Dr. Mann, well, he's remarkable. He's the best of us. 브랜드의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만 박사는 이 미션에서 두터운 신임을 가진 인물입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미지의 행성에서 외로이 희생될지도 모르는 이 미션에 다른 대원들의 참여를 설득한 건 역시 바로 만 박사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뽑은
12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는 무리의 돈자루를 맡아 관리하는 회계 담당자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다가 무리에서 상당한 신임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다시 만박사로 돌아오면 만박사는 자신의 행성이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다는 신호와 확실한 데이터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반전으로 사실 만박사의 행성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으며 자신을 구하러 온 구조대의 우주선을 탈취해 살아남으려는 속셈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만박사가 이 미션에 참여하고 다른 대원들의 참여를 설득한 이유 역시 자신의 이익, 자신의 생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화의 앞부분에서는 쿠퍼의 딸 머피가 지구의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라는 나사의 예측이 나옵니다. And your daughter's generation will be the last to survive on Earth. My father dedicated his whole life to Plan A. I have no idea what she's talking about. I do. 그리고 만박사는 브랜드 교수와 함께 플랜 A는 나사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거짓이며 플랜 B만이 실현 가능한 유일한 해결책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Your father had to find another way to save the human race from extinction. Plan B, a colony. 지구에 남아있게 된다면 다가오는 기근 속에 죽을 것을 알고 자신이 가장 적합한 행성으로 보내지도록 미리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I never really considered the possibility that my planet wasn't the one.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이 틀어지자 그는 그렇게 쿠퍼 일행을 속이고 배신을 하고 맙니다. Don't judge me, Cooper. You were never tested like I was. 가룟 유다 역시 신임을 얻은 인물로 보여지지만 사실 예수님을 배신하기 이전부터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무리의 재정을 관리하면서 그는 몰래 재정을 빼돌리곤 했으며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는 아까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후 결국 유다는 은돈 30잎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영화의 중반부터는 우주에서의 쿠퍼와 지상에서의 머피의 장면이 교차되며 나타납니다. 우주에서 쿠퍼에게 만박사로부터의 위기가 찾아오자 지상에서는 머피와 그녀의 오빠 사이의 갈등을 교차로 보여주며 긴장감을 더해갑니다. 쿠퍼와 머피, 둘 사이엔 수백만 광년의 거리가 존재하지만 서로를 다시 만나기 원하는 사랑, 그리고 절망 속 인류를 구하기 위한 사랑의 힘으로 위기에 맞섭니다. 사랑은 빛으로도 수백만 년이 걸리는 거리를 단숨에 극복하여 이렇듯 작용합니다. 이러한 연출 속에서 우주에서의 쿠퍼는 마치 하늘에서의 성부 하나님과 겹쳐지며 지상에서 고군분투하는 머피의 모습은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게 하는 듯 합니다. 한 가지 실마리는 영화의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는 어린 시절의 머피, 성인이 된 머피, 그리고 노년의 머피가 등장합니다. 이 셋의 캐스팅을 구분하기 위해 노년의 머피는 괄호 속의 올더를, 그리고 어린 머피는 괄호 속의 10살로 구체적인 나이를 명시해 놨습니다. 굳이 나이를 밝힌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린 머피가 10살이라는 것과 영화의 앞선 내용을 통해서 성인이 된 머피의 나이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쿠퍼 일행은 바다로 뒤덮인 첫 번째 행성에서 단 몇 시간 만에 지구 시간으로 23년 4개월 8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선에 도착한 쿠퍼는 곧바로 23년간의 밀린 메시지들을 확인합니다.
You once told me that when you came back, we might be the same age. And today I'm the age you were when you left. 그리고 이 머피의 마지막 메시지 장면은 나사에서 메시지 녹화를 종료하는 머피로 이어지며 성인이 된 머피가 영화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유추해 본다면 머피의 나이가 처음 10살에서 23년이 지난 33살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을 때의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나이 역시 33살입니다. 영화 속 머피는 예수님과 같은 33살에 인류를 구한 것입니다. 쿠퍼와 머피가 각각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아직 한 분이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언급됩니다. They chose you. Well, who's they? A wormhole's not a naturally occurring phenomenon. Someone placed it there. They? 쿠퍼와 머피가 유령이라고 불렀던 그들은 지금까지의 여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들의 걸음을 이끌어왔습니다. 토성 근처에 웜홀을 만든 것도 쿠퍼에게 나사의 좌표를 전해준 것도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블랙홀 속에 들어온 쿠퍼는 책장 너머의 유령의 정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They didn't bring us here at all. We brought ourselves. Don't you get it yet, Tars? They're not beings. They're us. 머피 역시 어린 시절의 유령이 자신의 아빠였음을 깨닫습니다. 머나먼 우주의 미지의 공간 속에 있는 쿠퍼와 지구에 있는 머피. 유령은 둘 사이의 어마어마한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쿠퍼의 메시지를 지구의 머피에게 전해줍니다. 유령은 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겹쳐집니다. 이렇게 쿠퍼와 머피 그리고 유령은 각각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지금까지의 영화와 복음서의 연결이 조금은 억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영화의 꾸준한 메시지, 영화가 계속해서 말하는 답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은 동의하실 겁니다. 영화의 중반부 만박사의 행성과 에드먼드의 행성을 고민할 때 브랜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Love isn't something we invented. It's observable, powerful. Love is the one thing we're capable of perceiving that transcends dimensions of time and space. 브랜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 사랑을 따르자고 말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결국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 브랜드의 말이 맞았다는 것이 사랑이 정답이었음이 드러납니다. 블랙홀에 들어온 쿠퍼 역시 브랜드가 옳았음을 깨닫습니다. Found this moment. How? Love, Tars, love. It's just like Gran said. My connection with Murph, it is quantifiable. It's the key. 쿠퍼가 머피를 비롯한 후대 인류를 위하여 블랙홀 속으로 희생한 사랑의 선택. 그 사랑의 희생이 바로 문제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 장면에 흘러나오는 음악, 영화 전반에 등장하는 이 신비로운 오르간 소리는 마치 교회의 오르간 반주와도 겹쳐지는 듯 합니다. 영화에는 토마스 딜런의 시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Do not go gentle into that good night. Old age should burn and rave at close of day. Do not go gentle
영화의 끝부분 쿠퍼 스테이션에 나사로 미션을 기념하는 기념비에도 이 시가 적혀 있습니다.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빛이 죽어감에 분노하고 분노하라는 이 시는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면 분명 의미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시가 의미하는 표면적인 의미는 다가오는 어둠, 인류에게 닥친 이 위기 앞에 순순히 받아들이지 말고 답을 찾기 위하여 계속해서 저항하라는 뜻입니다. 사상 최대의 식량 위기가 찾아온 지구. 땅은 더욱더 황폐해지며 작물들이 하나둘 멸종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쿠퍼는 드론을 쫓기 위해 식량난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옥수수밭을 가로지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다면 미련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겠지만 쿠퍼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달랐던 것입니다. 머피 역시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옥수수밭을 가로지르며 심지어 불태우기까지 합니다. 그녀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어둠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의 가치가 다른 것을 말하며 세상의 빛이 사라져갈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빛을 지켜나갑니다.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있고, 맞서려고 하지만 이내 현실과 타협하고 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에 순응하거나 This world isn't so bad. 무기력하게 피하려고만 하거나 Listen, if you're not gonna go, let your family go. Just save your family. 문제를 인식조차 못할지도 모릅니다. Nobody's going with you.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문제의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We'll find a way, Professor. We always have. 그리스도인이라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어서 모든 공간과 시간, 영혼을 채웁니다. 우주에 그분의 사랑만큼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